이렇게 언제야 또 휴가철도 있긴 하는데 이런 휴가철 가운데도 즐겁게 좋은 여행들 잘 계획해서 다녀오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휴가철 가운데 가족들과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은 또한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게 되어지는 바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우리의 이 부모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의 많은 이 도미노 현상이 끊어진 믿음의 그 유산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게 지금 어디 저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안 믿는 자녀들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이 이렇게 부모 세대들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그동안 많은 고심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소통의 문제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가 돼야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가 되고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갈게 되어지는 길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가장 대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죠. 워낙 우리 믿음의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본인이 또 경험하고 본인이 알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문화였다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문화였다면 그것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도 삼강오륜 안에 있다시피 부모 유친에 대한 어떤 이런 전통적인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상강오륜도 무시되어지는 부모 유친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렇게 유교 문화도 지금은 전혀 이렇게 우리 상황들 아이들 가운데 있지 않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뭔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그렇게 진심 어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될 일이지 바로 이렇게 이거 잘못됐고 이거 이상하고 이거 바꿔야 되고 보는 모습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지적하다 보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봤을 때는 뻔한 거잖아요.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고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이 아이에 대해서 수준을 너무나 높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 있죠. 얘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얘가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못할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이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푸시를 그걸 하여튼 그런 계속적인 잔소리 내지는 이런 것으로 계속적인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자기의 속 얘기를 부모에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뻔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할 상황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온라인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은 행태로 갈수록 부모 세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려주고자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대화가 먼저 돼야 될 일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들을 축복해주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희귀병 내지는 불치병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게 학생 청년들 중에서도 그 부모들은 정말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것만 정말 의식을 되찾는 것만 해도 감사.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더 바랄 게도 없는 이 아이와 대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이 아이와 함께 식사라도 함께 같이 내가 따뜻하게 만든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불치병과 희귀병과 정신장애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하여서 그렇게 율법적이고 했냐 안 했냐가 이렇게 대화가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고민을 그리고 힘든 점들을 들어보고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될 문제들이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죠? 금쪽? 금쪽 같은 내 새끼 누구시죠? 네? 금쪽 상담소인가? 네.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나 또 누구죠? 김창옥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아주 이 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화만 잘 돼도 모든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되어지더라고요. 대화만 돼도. 그리고 저는 김창학 교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자기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자기의 민낯들을 자기가 소통 강사인데 부모와 소통이 안 돼. 형하고 소통이 안 돼. 그걸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정말 얼마나 소통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도 잘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부모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이미 서로 다 잘해보고자 하는 그렇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처럼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대화 없이 또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이런 세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시대를 겪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금 겪지 않고 우리 김창현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도전이 되고 배울 점이 많이 있고 참 자기를 오직 성공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과의 그와 같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자녀들을 또 자녀를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들로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주셨을 때 정말 자녀들과 많은 교제와 대화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오은영 박사님이나 또는 김창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도 많이 들어요. 배울 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 주변에 또 근데 누구야 저기 직문직설? 그분이 누구예요? 스님? 네? 네, 법륜스님. 법륜스님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러려면 거기에서 또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은영 박사님이나 또 이렇게 김창호 교수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고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처음은 비슷하고 처음은 뭔가 위로받는 것 같지만 끝은 또 중간에 가면 갈수록 끝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거기에 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또 상태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배우고 정말 필요하면 물어보고 배우고 하는 자세들 너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7월 16일 동성애 축제 반대 대회를 이번에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잠깐 그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면 좋겠어요. 7월 16일 동성애 축제 반대 대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진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것처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외교관 모임. 이게 남의 나라 와서 뭐 하는 짓일까요? 네? 하려면 자기 나라에 가서 다른 다른 나라 대사들 초청해다가 거기서 하면 될 일을 왜 다른 나라에서도 안 하는 이런 일을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아주 이쁘죠? 아주 이쁘죠? 네. 정말, 저게 무슨 리본인가 저것도 유행하는 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저런 옷을 입고서 저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황당할 일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 거의 95% 이상, 98% 가까이가 학생 청년들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학생 청년들이 저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기가 꽉꽉 들이찰 정도로 가득 메워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예, 다음 장면. 네. 영상. 네. 예. My name's Ben, I'm from Australia, and in Australia we love parties. We love parties. And this looks like the best party in the city right now. 저는 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저는 프라이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프라이드 축제는 이 가장 대단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So if this is a celebration, then let's think about why celebrations are important. We believe that celebration, like inclusion, that's something which is at the heart of a great beating city like Seoul. 저는 포용을 위한 이 축제는 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nclusion enriches our societies, it broadens perspectives, it builds empathy and trust, and it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ourselves and everyone else. 다양성이란 가치는
Unity and inclusion can make us safe. It can make us safer as a people. It offers hope and it binds us all together. 포용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So that's why I like this year's theme. Let's all join. Events like this, they help unite, particularly this great city, and they make it a richer place to live. 그래서 오늘의 슬로건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런 축제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더욱 굳건해지게 만듭니다. So today's all about pride, and this is pride in practice. Be proud of who you are, be proud of this great city, be proud of Korea, and we could not be more proud to be here with you. 오늘은 오늘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자신, 이 도시, 그리고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저희도 이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 자랑스럽습니다. Now everyone have a fantastic day and have a lot of fun. This is a party. 여러분 멋진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파티입니다. I am the new U.S. ambassador in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신임 미국 대사입니다. I just arrived this week, but I wanted to be part of this event 저는 이번 주에 막 도착했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그 어느 곳에서의 차별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국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We simply cannot leave any of you behind. 우리는 그 누구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So thank you for this warm welcome for all of us. We're with you. We're going to fight with you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Thank you.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 인권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아. 네.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대로, 현장 저 바로 밑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거기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면 바로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요번에 가봤더니 뭐 아주 이제는 뭐 대놓고 찍어도 저는 맨 처음에는 또 못 찍게 할까봐 그냥 여기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끼고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계속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하고서 다들 사진을 뭐 이렇게 막 마음대로 찍고 있길래 뭐 사진 찍어도 되나? 그래서 사진 찍고 막 동영상을 막 촬영하고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 없길래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야, 이제는 대놓고 하는구나, 이제. 아주 이제는 무서울 게 없구나. 그리고 저렇게 유튜브에도 뭐 예전에는 잠깐 올려놨지만 이제는 아예 뭐 풀 영상으로 아주 대놓고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과 함께 이제 가장 보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예전 5년 전이나 뭐 6년 전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규모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한 배 이상으로 발전되고 또 성장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한국 문화에 이제 한 문화로서 아주 자리 잡고자 또는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숨어서 할 일들이 뭐 우리가 언제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죄다 뭐 또는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일부러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 원래 그런 법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고 다니는 상황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이들이 이제 메인에서 나와서 아주 이제는 어떤 소수자의 어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약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자의 입장으로 아주 자신스럽게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강자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처럼 문화 자체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TV 프로그램들이나 TV 드라마나 또는 이런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동성애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번 7월 달부터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가 뭐 어렵지 않은 어디 엔터테인먼트 쇼 프로그램이나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상황들로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강자 입장에서 위치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인지되어져야 될 것은 왜 저럴까요? 각국의 대사들이 저렇게 바쁜 사람들이 공무가 너무나 넘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조그만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뭐 연대를 한다는 둥,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간다는 둥,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도 오늘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대사가 누굽니까? 이번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로서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동성애자가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가지고 저런 상황들을 왜 하고 있을까? 말 그대로 지금 한국 사회를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만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제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의 강국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리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상황들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것이 어떤 도나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유일하게 남은 이 나라를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영적 침범을 지금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임진왜란과 같은 시대처럼 이 영적 공격이, 이런 악한 영들의 세대가, 악한 영들의 지금 영적 전쟁이 이 땅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처럼 정말 이처럼 이와 같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곧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내일이고 우리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욱더 물심양면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녀오게 되면서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다녀와 보니까 더 잘 알겠는 거죠. 언론도 언론도 쭉 봤더니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이렇게 반대 세력이 반대 종교 세력들이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잠깐 5초, 10초 이렇게, 나머지는 저렇게 언론들이 다 동성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들. 예, 지금 보면 다 아시잖아요. SBS를 틀든 KBS를 틀든 공익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동성애에 대한 친동성애의 내용들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로 우리가 기도줄을 놓고 또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게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세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잠잠할 때 어떤 세상이 돼가고 있는지, 내가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보시며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됐다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목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그것이죠. 제가 이 시간들을 보면서 명백하게 만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정말 너무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태들로 가고 있는 부분들 속에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아시는 그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심판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말 그것이 어디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나게 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만나게 될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오늘 우리가 28장 20절 말씀 그대로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순종하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어떤 부분만 가르치고 어떤 부분은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유산이 지금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가정들 속에 우리 자녀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굴복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대충, 왜요? 부모 세대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들 속에 자녀 세대들은 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가장 맨 위에를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가 있으니까. 저도 좀 적당한 선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 위를 얘기를 해야지, 맨 최상의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80이든 90이든 갈 수가 있는 건데 적당히 70을 얘기하고 60을 얘기하면서 뭔가 80을 원하거나 90을 원하거나 100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당하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좀 부드럽게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들도 왜 제 나름대로 안에서 없겠어요. 제 나름 안에서도 좀 부드럽게 하자, 좀 적당히 하자, 좀 둥글둥글하게 하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그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 이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생각을 꺾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길 가운데서 나부터 정말 이 길을 온전히 가야 내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뭐 좀 적당이라고 없어. 그냥 너무 이렇게 앞뒤가 막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정말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 마음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심판을 정말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를 지금은 정말 한 영혼을 저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눈을 뻘게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 시대 속인데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말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고 그 앞에서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놀라운 시간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이 죄와 피 흘리는 싸움들을 싸워나갈 때에 정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들이 너무나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포기가 돼버린, 뭐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 그냥 적당하게 죄 짓는 게 뭐 적당하게 죄 짓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주님도 다 아실 텐데. 응?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노력이라도 저 사람들보단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아시겠지.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자. 막 이럴 때까지 올 정도로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 손쉽게 정말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정죄, 비판, 욕, 뭐 여러 가지들이 아주 난무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가까운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바는 하나로 정리가 되는 상황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뭐로 정리가 되어져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죄의 종노릇이 끝나고 이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이 진리를 찾기 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거치고 왔는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범사에 인정. 왜요? 이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모든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분을 날마다 인정해드리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아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면 될수록 정말
죄가 민감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과 함께 죄에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인생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정말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니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다. 예전에는 코만 딱 깨면 음란 또는 미움 또는 여러 가지 혈기 게으름 모든 것들이 하나 딱 깨면 그냥 끌려가는 인생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가 인지가 되어지고 확증되어질 때 정말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살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정말 함께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또는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보게 되어질 때 죄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닌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정도의 죄가 아닌 것이죠. 바로 어떤 죄? 정말 내 마음에 창조주 계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짓밟고 있는 나의 악한 중심 또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이 악한 중심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는 여전한 이 악한 중심 속에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실 때 이미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 죄가 정말 너무너무나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왜 이 죄 때문에 창조주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이 죄가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것.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용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책망하거나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죄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 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야만 했고, 이 죄 앞에서 정말 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셨는가? 왜 주인이 안 되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면 이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자유가 없이 기쁨이 없이 눌려 살 수밖에 없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눌려 사는 거냐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눌려 사느냐 얘기죠. 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느냐는 얘기죠. 왜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냐는 얘기죠. 끊임없이 그걸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끌려다니게 되어지냐는 얘기죠. 그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정말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 문제에 끌려다니고 내 상황에 끌려다니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명확해질 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앞에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실 때 함께 보시면서 이게 이제 사형수에 대한 모습이에요. 어떤 이제 크리스찬 분이 올려놓으신 영상인데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로마서 3장 23절 거기에 나오는 죄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그 죄가 다 어떤 죄냐? 이미 어떤 죄를 얘기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사형수의 신분에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형수.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죄가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는 죄가 저와 같은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ccusé, levez-vous. Voici les réponses faites aux questions posées et l'arrêt délibéré en commun. À la premièr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deux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trois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quatr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cinqu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six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sept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huit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neuv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question « Existe-t-il des circonstances atténuantes en faveur de l'accusé ?», la réponse a été non. Vu les réponses en question dont il a été donné lecture, la Cour d'assises, après en avoir délibéré conformément à la loi, vu les articles 7, 12, 14, 15, 16 du Code pénal, condamne à la majorité de 8 voix sur 12 François Toledo à la peine de mort. Le condamne aux dépens, fixe au minimum la durée de la contrainte par corps, et en conséquence, François Toledo aura la tête tranchée dans l'enceinte de la prison de la Santé à Paris. Le corps du Christ.
자,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것처럼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하여 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끊어진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 심판의 날이 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는 모든 일들 속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가 생각하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의 삭슨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가 정말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가 아까 지금 로마서 3장 23절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이미 죄를 가지고 있고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그 정도도 죄도 어떤 정도의 죄? 사형을 당할 죄다 이거죠. 정말 내 자녀가 지금 사형수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사형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금 어떤 신분이다? 진리 안에서 사형수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형수 신분.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을까 애걸복걸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사형수 신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명히 하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까?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모두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내 자녀가 어떤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 즐거움, 세상 가치관, 세상 것으로 더 쫓아서 갈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6절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의 드라마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교육으로 얘기한다면 아내가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로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나를 통해서 살려보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게 되어질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다스리고 싶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을 제가 뭔가 푸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심판의 날을 준비할 때 남편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정말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계속 이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땅에서 늘 묶여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서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칭찬받을 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금 전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지, 뭔가 남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 남자분들의 어떤 권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가정 가운데 세상 문화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정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전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절대적으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풍성한 인생이 보장되고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정말 여기 이거 하나 말씀 하나 지키면 어마어마한 인생 벌어집니다. 왜요? 정말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야, 너는 왜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등신같이 살아? 왜 남편을 그렇게 정말 무슨 이거 바보 온달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사니? 네 거 챙겨. 너 그렇게 우스운 여자 아니야. 너 그렇게 어리석은 아직 여자 아니잖아. 너 남편을 그렇게 네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바보 같은 남편들 네가 이끌어주고 해야지. 왜 네가 그 남편을 그렇게 떠받들고 살고 그렇게 어리석고 살고 있니? 이게 아닌 거죠. 정말 내가 남편을 주님 대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야, 저 가정에 아내를 봤더니 아내가 남편을 정말 왕대접을 해주더라. 야, 저렇게 예수 믿는 가정 내가 처음 봤다. 저렇게 예수 믿는 가정을 내가 볼 때 정말 나도 정말 우리 와이프가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응? 정말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저 가정에는 저렇게 남편이 대우받고 남편이 저렇게 인정받고 사냐.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엎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일이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도 괴롭고 가정이 풍지박산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하고 나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10년, 20년 더 산다고 하는 이 인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도 나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따르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죽을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 많은 구원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